네, 앵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훈 형제님께서 또 예쁜 아름다운 우리 신부뿐만 아니라 또 반주까지도 잘하는 아주 은사가 좋은 자매님을 함께 만나서 또 우리 성관계 예배 자리에서 특송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신혼 커플 오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축하 격려 박수 해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서신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바울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열정을 가지고 전파하여서 복음으로 세운 교회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바울이 지나간 곳곳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율법적인 삶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이 유대인처럼 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또 자극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것이 좀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어라는 이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소문을 듣고 나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말씀의 제목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강 성도님들은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믿고 계십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란 것은 어찌 보면은 바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자기가 생활해왔던 신앙생활의 반대길로 가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의 수하 아주 정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배웠었고 구약 신학을 제대로 배웠었고 율법 신앙과 언약 신학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워왔던 정통 가문인 것이죠. 거기다가도 아주 엘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해박해서 아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중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에 만났던 그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그리고 그동안 달려해왔던 모든 길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만큼 쓸데없게 만들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입술에서는 유대인, 율법, 할례, 절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 교회에게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의 삶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던 삶 그리고 생활이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돼 문란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중적인 삶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다니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원초적인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장 강력한 복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의 감언 이설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었고 예수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정말 참 하나님, 참 신, 참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이제 뭔가 교회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정통 교회는 아닌 것이죠. 어떻게 갖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 담당은 누가 해야 되고 직분자는 누가 세워져야 되고 뻔히 그동안 살아왔던 주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다 알다 보니까 과연 세울 만한 삶이 되는 건지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오랫동안 구약 시대 때부터 해왔던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방식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섬기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할례 행하고 절기 지키고, 그렇게 율법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하니까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주 듣기 좋은 소식. 야, 그렇구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되는구나 라고 여겨서 마치 그것을 복음처럼, 더 좋은 소식처럼, 더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분 좋게 따라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듣고 있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것이 전혀 다른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잘못된 죽음의 길이 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의 아주 신학의 대가 되시는 칼빈이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했다.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하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조금 더 좋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한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했어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끝에 가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믿음을 다 이루었고 성경을 다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졌다고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 속고 있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다 이룬 줄 여기지 말고, 스스로 다 깨달은 줄 여기지 말고,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목회 서신이자 자기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순교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부르심 속에서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바울의 편지인 것이죠. 그러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사역의 후반부 말기에 들어선 바울,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볼 때 지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실 목사님이나 은퇴하실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면은 우리가 그냥 겸손하시니까 저렇게 하는 말이겠지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어찌보면 그러한 고백 속에는 진실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향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한국 기독교에 정말 영적인 아버지를 할 수 있고 정말 큰 어른이 되시는 한경지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받으실 때 그 템플턴 상 수상 자리에서 고백하셨죠.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하였습니다.
나는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한경재 목사님에게는 평생에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주를 부인했던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괴수로다. 나는 여전히 박해자였고, 나는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 예수를 짓밟는 자였고, 나는 삶은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목회를 열심히 해서 선교 부흥 성장시켰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은 지금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바울의 고백, 한경재 목사님의 고백,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은 모든 것은 복음 안에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내 삶의 실수와 내 삶의 그릇된 행동들과 내 삶의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고 내 생각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의 능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너는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나에게 복음이 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두 번째 비밀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들지만은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 모든 것을 다 능가하게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리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인종, 그다음에 신분, 그다음에 성별 따지지 않고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복음이라는 것은 왜 모든 자에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누구도 그 다리 앞에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뭔가를 다리를 만들고 뭔가를 건설하고 뭔가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똑같이 무의미한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 말합니다.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저 세계에서 와야 된다. 저 건너편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그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쪽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건너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건너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건너오셔서 우리가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죠.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라는 것도 노력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실수와 어떤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들었던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충분했던 그 복음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제도 속에서 그것이 마치 믿음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존재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서로의 기준과 잣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마치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믿음이 탁월하다고 느낀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더 인정받고, 절기 지킨 사람,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못 따라가니까, 못 지키니까 더 믿음이 위축되는, 잘못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의로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처럼 여기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12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어제 세례 문답을 하셨어요. 한 분 한 분씩 이제 세례 문답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문답하실 때 물어보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분은 고민하면서 세례 문답 공부하면서 몇 주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좋은 대답을 하려고 머리를 많이 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목사님은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머릿속으로 뭔가 굴리면서 뭔가 그럴싸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처음에 대답을 참 잘 못하셔가지고 마음에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이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되셨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대로 교육시킨 거 맞죠? 순간 섬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지난번에 교육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키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추궁하시려거든 제가 아니라 제 앞에 있었던 다른 목사님들이 부르셔가지고 소환하십시오. 전화번호 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관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도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온갖 신학적인 얘기를 착착착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한마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철저하게 복음을 강조하셨어요. 교회가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신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례받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란 그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 받았도다. 그 말씀을 쫙쫙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찔리고 맞고 상처받으면서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질병 다 가지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로마서에서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도다. 내가 다 낫고 상처받고 회개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다 안고 가신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뭔가 더 숟가락을 얹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다 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을 우리 한 분 한 명을 다 보시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행위와 율법으로 살아갔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복음의 종이 아니요 유대인들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제
좋은 신앙의 부모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런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감동이 되어서 더 복음에 헌신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제 그런 장로로 권사로 볼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좀 수준 높게 볼 테니까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어느 간증처럼 임종할 때에 아직도 난 천국 갈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가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누군가에게 실수해가지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생각나서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가 생각나서 지금도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능성은 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나의 상태조차도 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 담겨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다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떻든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우리가 가진 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를 이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머리 대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약한 자를 감당해야 되고 부족함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린 것이죠. 이 사람, 이 직분, 이 제도, 이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광교회,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꿈꾸는 100년 날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광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결단했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 함께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실수해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꺼져가는 자들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라도 꺾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관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까지 70년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더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향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를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